오늘은 4월 5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는 달처럼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과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닌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던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존귀한 자리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의 높으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을 섬기지 못했고 많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게으름으로 허비하며 지낸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씩 마트에 나가면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타인을 병균 대하듯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정말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가격리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평강으로 머물게 하여 주시며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은혜에 취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새벽을 깨어 일어나는 시간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되게 기도합니다. 세임교회 식구들 다시 환한 얼굴로 만날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정기원 장로님, 오인혜 권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세임교회 식구들의 마음을 담아 사랑한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자세한 예배 안내는 계속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였습니다.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0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주일 예배와 같은 방법입니다. 제가 교회 온라인 알림방에다가 시간이 되면 특별 새벽기도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향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코로나19으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도자기와 청동 제품을 만든 유명한 도시였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겪기도 했고 또 그 후에 고린도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BC 146년에는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고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이후로 약 10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다시 고린도 도시는 재건되었습니다. 성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바로 그 가이사입니다. 영어로는 시저라고 발음을 하고 성경에는 카이사르라고 발음을 합니다. 카이사르는 고린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카이사르 이후에는 고린도 도시는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는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고 항구 도시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과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수호신 포세이돈을 위한 이스미아 축제가 경연으로 열렸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축제로서 승마, 달리기, 권투, 레슬링 경기와 같이 레슬링 경기와 시와 노래가 넘쳐나는 축제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약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떠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고 교인들 간에 심각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문화적 수준도 높았던 도시 고린도에는 당대의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 수준이 높았던 그리스 철학자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조롱했고 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불편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열하게 되었고 점차 믿음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법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사용했고 로마 제국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처형법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죄인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가죽 채찍으로 고문을 당했고 채찍 끝에 보통 쇳덩어리나 뼈 조각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채찍에 맞는 순간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아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이후에 보통 하루에서 일주일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약 6시간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천천히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반역자나 노예들을 사형에 처할 때 이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 중에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약 3,000명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습니다. 다리우스 황제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그리스와의 마라톤 전쟁을 지휘했던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도 두로를 정복한 후에 약 2,000명 이상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해상 제국이었던 카르타고에는 전쟁에 패배한 장군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십자가 처형은 검투사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한 크라수스 장군은 BC 71년에 스파르타쿠스의 반란군 약 6천여 명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시내에 일어난 대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때 살아있는 기독교인을 십자가에 매달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로마의 밤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십자가는 이처럼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고 예수님은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멸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 숭배에 빠져 욕망과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왜 미련한 것으로 보였을까요? 십자가의 영성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상이 없을지라도 천국의 약속을 믿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와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요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미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양보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이 달린 문제 앞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고 미련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 있고 십자가의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할 정도로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과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홍해 바다 정도는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구원자라면 로마 제국 정도는 가볍게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기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에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어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적을 꿈꾸며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기적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적을 추구하는 반면 헬라 사람들, 즉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했던 지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지혜를 소유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건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스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추구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완전한 지혜는 현대인들에게는 과학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줄기세포, 배아복제 등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처럼 과학이 밝혀낸 진실을 믿으며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며 과학적 지식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리스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과학적 사고, 과학적 지식은 모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학적 사실 너머에 분명히 존재하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과학적 사고로는 증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사건을 미련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 사건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힘차게 십자가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섭리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했던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처럼 기적을 구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 사람들처럼 지혜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나 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은 십자가의 섭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구원과 평화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 헬라어 단어로는 스캔달론이라 그러는데 걸려서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큰 죄를 짓고 사형당한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 놓아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체는 밤새도록 달아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반역한 죄인을 십자 모양으로 만든 나무 형틀에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들이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어 다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매우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가? 로마는 당시 세계를 정복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정복한 나라와 민족들을 법과 원칙에 의해서 공평하게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력한 제국, 법과 원칙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기적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완전한 지혜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추구했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과 그리스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완벽한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갖기를 원하고 추구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데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진실을 말하고 있고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입니다. 저주받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어 보였고 무능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무능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부활의 영광 앞에서 십자가는 더 이상 거리끼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소수의 귀족과 부자를 제외하고 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 해방노예, 노예,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실패한 사람들이었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교인들과 또 일부
대형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다닌다.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다. 정치계, 재계, 연예계에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된 기록이기는 하지만 전성기 시절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였습니다. 물건이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늙고 병든 노예를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주인에게 자식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건에 불과했던, 소유물에 불과했던 노예들을 인격의 소유자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자신을 천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심어 주었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가치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31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모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보잘것없는 신분이고 초라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현실과 타협했더라면 얼마든지 살 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과 타협을 하고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협조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살아날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확인한 후로는 두렵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못 박혀야 할 십자가에 여러분의 삶을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못 박힌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적과 능력을 의지했고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항상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받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